Il Signore sia con voi. Dal Vangelo secondo Matteo. Nato Gesù a Betlemme di Giudea al tempo del re Erode, ecco alcuni magi vennero da Oriente a Gerusalemme e dicevano: dov'è colui che è nato il re dei Giudei? Abbiamo visto spuntare la sua stella e siamo venuti ad adorarlo. All'udire questo il re Erode restò turbato e con lui tutta Gerusalemme. Riuniti tutti i capi dei sacerdoti e gli scribi del popolo, si informava da loro sul luogo in cui doveva nascere il Cristo. Gli risposero: a Betlemme di Giudea, perché così è scritto per mezzo del profeta: e tu, Betlemme, terra di Giuda, non sei davvero l'ultima delle città principali di Giuda. Da te infatti uscirà un capo che sarà il pastore del mio popolo Israele. Allora Erode, chiamati segretamente i magi, si fece dire da loro con esattezza il tempo in cui era apparsa la stella e li inviò a Betlemme dicendo: andatevi ed informatevi accuratamente sul bambino e quando l'avete trovato fatemelo sapere, perché anch'io venga ad adorarlo. Udito il re, essi partirono, ed ecco la stella che avevano visto spuntare li precedeva, finché giunse e si fermò sopra il luogo dove si trovava il bambino. Al vedere la stella provarono una gioia grandissima. Entrati nella casa videro il bambino con Maria sua madre, si prostrarono e lo adorarono. Poi aprirono i loro scrigni e gli offrirono in dono oro, incenso e mirra. Avvertiti in sogno di non tornare da Erode, per un'altra strada fecero ritorno al loro paese. Parola del Signore. 마테오 복음사가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면의 여정의 도착점으로서 가끔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면 우상이 됩니다. 프랑스의 저자의 말을 빌리면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악령을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 혹은 저것이 되어버립니다. 아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흠숭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관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경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흠숭 기도의 의미를 조금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신 생활 속에서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용한 몇몇 요소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배웁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경배합니다. 헤로데의 방법이 아닙니다. 헤로데는 아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전례에서 우리는 세 가지 표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표현은 눈을 드는 것, 길을 떠나는 것,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눈을 들다는 예언자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오랜 여정 속에 오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이사야 예언자는 일어나서 주변을 보아라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는 지침과 불평불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비전으로부터 나오라는 초대이고 나만을 고집하는 독재적인 모습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 안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걱정에만 몰입하는 상황으로부터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유령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꺼버리는 유령들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이 현재 상황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현재를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새롭게, 이러한 현실과 문제들을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나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청하는 기도를 세심하게 듣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무심치 않으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 안에서 신뢰할 때 자녀다운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눈을 드는 것을 거부하면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게 하고 분노, 혼란, 초조, 우울감이 생겨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즉, 외골적인 결론의 테두리에서 나올 용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현실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 있게 나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믿어달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저
풀들을 저렇게 잘 가꾸신다면 저 풀들은 오늘은 저렇게 좋지만 내일이면 불쏘시개가 되는데 그들을 이렇게 잘 돌보신다면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분께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강생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눈을 든다라는 것은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그리스도의 사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쁨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소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바탕을 둡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늘 내가 중심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사도의 기쁨은 하나님께 충실함에서 옵니다. 그분의 약속이 늘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감사, 그것은 기쁨을 나오게 만들고 주님을 경배하고 싶다는 열렬한 마음, 그래서 그 신자가 혼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기쁨이고 경배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우리가 길을 떠나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오랜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에 온 몇몇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행, 길떠남은 늘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여행을 한 사람은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여정을 완주한 사람은 전과 같지 않아서 지식도 폭넓어졌고 사람들도 만났고 새로운 것도 보았습니다. 여정 속에서 겪었던 위험, 어려움을 대처했기 때문에 강인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면적인 여정의 성숙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계적입니다.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50살이 된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는 영혼은 30대 주님을 경배했던 영혼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은총은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훨씬 더 낫게 만듭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사람의 육신은 늙지만 사람의 내면은 점차적으로 더 나아지고 쇄신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님을 잘 경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실패나 위기나 실수들이 우리들을 위한 교육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만이 경배받을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영원함과 생명에 대한 희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앙 속에서 살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정화시킵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하느님 곁에 있게 만듭니다. 죄도 그렇게 만듭니다. 죄인이라는 인식도 이렇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악한 죄, 내가 이런 것도 저질렀고 저런 것도 했는데 라는 생각.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앙 속에서 받아들이고 통회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죄까지도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죄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성 토마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죄까지라고도 하셨는데 나쁜 죄들, 대단히 심각한 죄들까지도 우리가 죄의 통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주님을 훨씬 더 잘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여정에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삶의 여정에 우리들을 교육시키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여정의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함, 절망, 무너짐, 실패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주님, 예수님께로 가는 길, 여정 속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해 가는 길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그 덕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져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겸손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쇄신하면서 그분께 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보다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고 길을 떠나서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를 보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왕들 혹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작은 가난한 아기 어머니 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아기 속에서 그 겸손한 아기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자금 속에서 그 아기 속에서 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앞에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내면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보물상자를 열어서 그 선물들을 드린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시적인 배열을 넘어서는 자주 기만이 등장하곤 합니다. 헤로드와 예루살렘의 유명인사들은 외모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 있는 세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런 외모만을 봅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볼 줄을 몰랐습니다. 보았는데 믿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는 능력은 외모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와 매력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센세이셔널한 가치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행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현실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차원적인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그 객관적인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모든 뽐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아기 속에 계셨습니다. 인간 세속성이 만들어낸 이러한 가시적인 것을 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 단순한 상황 속에서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불꽃놀이와 같은 가시적인 대단한 것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오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참 경배자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를 위한 은총,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경배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느님만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